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택직회의 6호 가운데 하반부에 이르러서 구사와 구호의 관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양이 네 개의 음을 양분하여 소유한 효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사는 구사대로의 문제점을 가지게 되고 모든 백성들을 다 독점해야 할 임금으로서도 구사에게 백성이 휩쓸린다라는 것은 또한 문제점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두 사람에게 분배됐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해주냐면 권력의 양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권력이 한 군데로 휩쓸린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이 구사라는 대신과 구호라는 임금이 둘이서 나누어 가진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구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를 말해주는 부분으로부터 이번 강의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구사는 대길이라야라는 이라야는 일종의 조건이자 문제를 제시한 것입니다. 대기를 하여야 무구라고. 대기를 하지 못하면 이건 문제점이 있는 거라고. 왜 그러냐면 대길이라는 의미는 아래에서 다시 말씀드릴 것이고, 대길은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최선을 다해야 또는 최고의 선이어야 괜찮다. 이런 뜻으로 대길이 쓰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위로는 구호에 가까이 있고라는 것이 임금을 가까이 있는 자리이고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중음을 가까이 하고 있다라는 것은 세 개의 음인 이 권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권계는 곧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래는 많은 음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임을 얻었다는 모일체자가 뭔 뜻이냐면 그 백성들을 얻었다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사는 임금이 아님에도 바로 이 백성을 얻었다의 개념이 나오면 임금의 권력을 일부분 차지한 것입니다. 연이나 이양 거음하야. 그러나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까지가 문제점이라면 그래도 그 중에서 좋은 점이 있다. 이 장처가 뭐냐? 양으로서 음에 거하기 때문에 적극적이지 않고 미온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정한 면으로 보면 이건 단점. 그러나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 점자, 필, 대길 연후에 그래서 점친 사람은 반드시 대길이란 말을 다시 보완해서 제가 써놓기를 대길은 진선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무구가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대길 무구는 이 부당얄세라 그 자리가 부정한 자리이기 때문에 바로 이 부정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됐냐면 이 백성을 얻었는데 이 백성을 가지고 부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백성을 얻어가지고 부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위로는 임금을 협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백성을 얻어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야기한 것입니다. 최치지도는 이 모임의 도라고 하는 것은 유득정지, 유득,
정지응이 최자하고, 정지응이란 말은 줄이면 정응으로서 모임을 얻은 자가 있기도 하고, 반대로 유의, 동유의 최자하고, 동유라는 것은 양은 양대로, 음은 음대로 같은 육끼리 모임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비리로서 모인 자가 있다라는 것은 바로 부정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에요. 이건 이렇게 해서 모임이라는 것은 상응관계냐, 같은 유냐, 부정한 관계로 모이느냐, 이런 부류가 각기 다른 것이다. 그런데 사는 당 최지시하야 이 모임의 시대를 상해서 위로는 구호의 임금에 가까이 하고 있으니 더 군신지 취하라. 바로 위로 구호의 임금하고 함께한다라는 것은 군신의 만남을 얻은 자로서 좋은 자리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아래로 하체의 군음을 가까이 하고 있다. 이 권계를. 이것이 바로 아래의 백성들의 모임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글자를 줄이면 등민이에요. 신하로서 백성을 얻은 것이에요. 그러나 사는 양으로서 음에 거하니 부정한 자리이다. 수득 상하지체나 비록 위로 임금과 아래로 백성의 모임을 얻기는 했지만 반드시 대길하여야 이 말이 최선을 다해야 무구가 된다. 그러면 여기에 대길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대자는 주편지 두루두루 다한다의 뜻이 크다니 무소불주 연우의 위대요 연우이대요 두루두루 하지 않은 바가 없는 이후에 모든 데 두루두루 하여야 큰 대자를 쓰고 무소 부정연우의 길이라 다르지 않은 바가 없이 모든 것이 올바랐을 때 바로 길할 길자를 쓴다. 그러면 바로 두루두루 크게 정도를 지킨 것이 대길이다 이 소리가 되는 것이에요. 대길정 무고야라 이렇게 하면 괜찮다. 불연이면 이게 뭐가 되느냐? 비리 왕도의 등민이니 이건 비리로서 도리가 아닌 것으로 또 도를 왜곡시켜서 백성을 얻은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와 같으냐? 제나라의 진한과 노나라의 계시와 같은 사람들이니 기득이 대길이 무구와 어떻게 이런 참남한 신하들을 대길이라 하여 무구라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참남한 신하지 대길이라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한 최유이라 구원은 모든 백성들이 모여야 할 때 임금의 자리를 지닌 자리다. 쉽게 말하면 백성을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임금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그건 정당한 것이다. 무구다. 그런데 비부어던이라는 말이 믿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누가 믿어주지 않느냐? 백성들이 믿어주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믿어주지 않는 백성은 누구냐? 구사를 믿은 사람들은 구호를 믿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면 구사는 누가 구사를 믿느냐? 초6이 구사와의 정관계예요. 그리고 6.3이라고 하는 것은 구사 가까이 있어서 함께 하려고 하는 자이기 때문에 6.3은 구호를 찾아간 자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와 같이 초6과 6.3이라고 하는 것은 구호를 믿질 않아요. 이게 효의 구조로 보면. 그러면 구호를 믿는 것은 누구냐? 유일하게 유기하고 상육분이 없어요. 이렇게 권력이 양분되어 있어요. 이것이 비부예요. 이게 육사 구사를 믿는 자는 구호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지 않으면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할까? 구사를 쳐야 되느냐? 그게 안 돼요. 내 도리밖에 할 수 없어요. 그것이
온영덕이에요. 온영정이에요. 크게 길이길이 정도로 하면 그때는 언젠가는 구사를 믿었던 사람들도 나에게 찾아오겠지. 그러면 회가 망한다. 이렇게 된 것이에요. 이게. 구원은 양강 강양중정으로 당 최지시 이 모든 백성들이 모이는 때를 당해서 높은 임금의 자리에 있으니 이건 참 좋은 일인 것입니다. 고무구나. 야규미신이면 만약에 믿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이 소리가 나를 믿어주지 않는 신하가 있다는 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사를 믿은 사람들은 나를 안 믿는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저격 수기 온영지덕이 회망은이 또한 그 온영정의 덕을 내가 닦으면서 오래오래 그렇게 닦아가면 후회가 사라지니까 백성이 오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점자당여시하라 점친 사람은 마땅히 자기 할 일을 해야지. 권력 있는 신하 저것이 백성을 얻었으니까 어쩔까 그 남을 보지 말고 자기 할 일을 해라고. 그러니까 최유인한 상활 최유인한 지미강야라 그의 뜻이 빛나지 않은 것이다. 왜 그러냐? 그의 뜻이 빛난다면 믿어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자께서 미광은 뭐냐? 빛이 안 났다라는 것은 그래서 백성들이 믿지 않은 것이다. 이게. 거란구시가 뭐라는 것은 우리는 여기에서 권력의 양분이라는 것을 뭘로 보면 되냐면 수지비괴는 일량으로서 오음을 통솔하니까 이건 일량이 주가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의 임금이 주가 된 것이에요. 일적전유 권력이 하나로 딱 통일되면 그 권력이 온전한 오롯이 오롯한 것이에요. 오롯하면 중음은 순종을 해요. 그래서 유오지 귀라 오즉 구호로 모두 찾아온 것이에요. 그래서 수지비괴는 보면 오효에다가 현비라고 그랬어요. 공명정대한 비라고. 이런 길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그런데 최께는 이양으로서 사음을 통솔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개의 양이 주가 된 것이에요. 둘이 됐다라는 것은 이건 나눌 분자인데 권력이 양분된 것이에요. 이것은 전자의 반대니까. 권력이 양분되면 이 음이라고 하는 네 개의 음은 어떻게 될까? 유 최사자하고 구사로 모인 사람이 있고 어느 한쪽은 구오로 모인 사람이 있게 마련인 것이다. 그러면 오라고 하는 것은 부득이 전기체라 바로 그 백성들의 모임을 오롯하게 혼자 독차지를 못한 것이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효에 있어서는 바로 이 택지 책교는 뭐라 했느냐. 여기에 보듯이 비부영정이라고 하는 경계의 글을 두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차최 천하지도는 바로 이 천하를 다 모이는 도는 사실은 불여비 천하지광야라 이 비가 수지비괴를 말한 것이에요. 천하를 비하는 그런 광범성만 못한 거라고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은 독자적인 권력을 누리고 있는데 반하여 최께라 하는 것은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수지비괴처럼 천하의 백성들을 광대하게 모으지 못하는 그런 단점을 갖게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상륙이라 하는 것은 여기에서 눈여겨보셔야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괴가 다했고 여기는 이 괴라고 하는 것이 상하괴 전체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최괴가 다했고 또 하나를 보면 하나의 그 8괴로 보면 이 태괴가 다한 자리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택지 최자의 이 끝자락인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문제점을 야기시킨 것입니다. 6효의 마지막이자 바로 상교의 마지막이라는 사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인 것이 끝났으니까 뭐가 돼요, 이게? 모인 것이 끝났단 말은 저속한 말로 말하면 돈벌이가 끝났다 이 소리예요. 이제는 주머니에 돈이 모여든 것이 끝났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태교의 끝이라는 것은 즐거움을 다 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모든 것이 끝난 자리이기 때문에 제자 체이라 라야, 이 제자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슬픔을 감싸고 슬픈 마음을 간직하고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바로 이런 회개를 해야. 그래서 제자 체이라는 것은 무슨 뜻으로 넘어가냐면 내 자신을 닦고 성찰한다의 극렬한 성찰을 말한 것이에요. 그래, 라야예요. 정말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비참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닦아야 묵으리라. 눈에서 나온 것은 체, 코에서 나온 것은 이. 그래서 눈물, 콧물이 된 것이에요. 자, 문제점은 최의 종에 처하여 이 소리가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모여든 것이 끝난 자리에 있으면서 또 두 번째, 의미로서 자리가 없다라는 거. 이 두 가지의 원인이 어떤 결과를 낳느냐? 구체불득이라. 많은 것을, 모이는 것을 구하려 했지만 도저히 나한테 사람들이 모여지질 않은 것이다. 그래서 개, 점자, 필, 여차 이후에 점친 사람 반드시 이같이 한 후에라는 것이 제자 차이예요. 슬픈 마음을 감싸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그런 참담한 회개를 하여야만이 가이서 무고하다라고 경계의 글을 쓰고 있다. 자, 최극장산이요. 최계가 다 한 자리는 장차 이제는 흩어져서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음유로 제가 약하다는 거, 이 음유라는 거, 거기에다가 지위가 없다라는 거. 지위가 없으면 뭐가 있느냐? 뭐가 어떻게 되느냐? 망경이란 말은 우러러보는, 많은 사람이 우러러보는 것이 적어요. 이게 망경이에요. 소위 인망 아니면 여망, 이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걸 여망이라고 써요. 모든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것을. 우러러보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남들이 하찮게 나를 쳐다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고립이라고 하는 위태로움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필, 고로필, 조이, 여심, 공구, 수성 이 구절이 바로 제자 차이를 말한 것이에요. 바로 위태로운 마음을 가지고 지조를 위태롭게 해서 행위나 잘못될까 불안해하고 생각을 깊이 하면서 공구, 두려운 마음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닦고 성찰하기를 마치 제자 차이처럼 하여야 이 소리예요. 마치 슬픔을 감싸고 눈물 콧물 흘리듯이 그렇게 닦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이에 창에 계도하여 이에 바로 모든 잘못들을 정말 뼈아프게 잘라내고 계도 다시 한번 개혁하고 새롭게 도모해서 이런 결과로 가히 신우며 가히서 이런 결과가 벗에게 믿음을 주게 될 것이고 이것이 가히서 임금의 신임을 얻게 되어서 끝내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 수 없게 될 거라고
그러면 이게 무구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공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 차이는 이처럼 슬픈 마음을 간직하고 눈물 콧물을 흘리는 것은 미 안상자라 윗자리에 있으면서 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게 건황구시왈 상육이라 하는 것은 바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게 문제점이 된 것입니다. 최께로 보면 이건 육효 전체고, 육효 전체 최께로 보면 끝자리에 있고, 팔괘인 태꾀로 보면 이게 다 한 자리에 있다. 그래서 최꾀의 끝이 취종이 산하고 모인 것이 다하면 이제는 돈이 날아가는 것이고, 태꾀의 극은 뭐냐? 열극이 비하니. 그래서 앞서에서 말씀드릴 때는 낙자로 말씀을 드렸죠. 즐거움이 다하면 슬픔이 더 나는 것은 리지상여라. 이건 당연한 사람의 순환 원리다. 상육이 군응어 취종 열극지시하야 참으로 능히 이렇게 모임이 다하고 모이는 걸 다하고 기쁨이 다한 때에 있어서 우척으로 처지적 이 말이 제자 차이예요. 이렇게 슬픔과 걱정으로 여기에 대처하면 그래도 무구하게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슬픔과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 조의, 여심, 공구, 수성을 달리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좋지 못한 자리에서도 조심하면 그래도 괜찮을 것이라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육효를 전체로 다시 보시면 최라고 하는 정의는 모일치자라고 한 것은 공자께서 이미 말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취라는 것은 모인다라는 것은 뭐냐? 괴유이양이, 괴해는 두 개의 양이 존재한 데다가 네 개의 음이 모두 다 양에게 모이기를 추구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을 보면은 그러나 구원은 득이 실곤하고 구원은 왕의 자리를 얻었지만 사실은 권력을 상실했다라는 것은 일부의 백성들이 구사를 추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구사는 백성을 얻었다를 권력권자로 썼죠. 백성을 얻어 권력을 가졌지만 임금의 지위가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런 권력을 양분한 권력을 나누어 갖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원래가. 이렇게 나누어 갖다 보니까 임금이나 구사나가 다 문제점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오는 최유의 비부라고 하는 모든 백성들이 모이는 때에 임금의 자리를 소유하였음에도 비부, 믿어주지 않는 백성들이, 바꿔 말하면 임금을 따르지 않은 백성이 있다라는 문제점을 안게 되고, 구사는 백성들이 모여드니까 문제점이 있으니까 진선, 최선을 다했을 때 무구라고 하는 문제점을 갖게 된 것이다. 자, 바로 구사와 구호의 관계이고, 그러면 네 개의 음이 이 양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유기는 구호와의 정응이기 때문에 이건 최호자야오, 오로 모인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건 요즘에 저속한 말로 하면 줄을 쓴 것이에요. 오의 임금의 줄로 쓴 것이에요. 그것은 이게 득정적, 그것은 정도를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는 임길무구라 모든 두 개의 음을 끌고 가서 길하고 무구가 되었고, 그런데 초효는 초응삼비는 초효는 구사하고 응하고 있고 삼은 구사하고 가까이 있잖아 이게. 그래서 초응삼비라고 쓴 것이에요. 초효는 구사의 정응이고 삼은 구사하고 가까이 있고, 여기는 어디로 줄을 서느냐?
사효로 줄을 선 사람들이에요. 사효로 모인 사람들이다. 이건 부정한 것이에요. 부정하기 때문에 초효는 내란내체가 돼요. 이게 어지러워가지고 어지럽게 바로 만나는 것이 되고, 3이라는 것은 취하려다가 만나려다가 만나지 못해서 슬픈 것이에요. 이게 이렇게 글 쓴 이유는 성인이 주공이나 공자께서 욕기 사오이 그 오라고 하는 것을 버려두고 왕최오라 오효로 찾아가 모두 모여주기를 원하는 임금에게 독점적인 권력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초효와 삼효에서는 모두 왕하면 무구라고 해서 사실은 은연중 구에게로 찾아가면 무구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고, 상육은 음으로서 유로서 구호의 강 위에 올라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눈물을 흘리면서 슬픈 마음을 감싸고 눈물 콧물을 흘리는 음양관계 속에서 보면 저런 구조를 갖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께라 하는 것은 백성들이 모아질 때 그 어느 사람에게로 모여들게 되는가, 권력이 양분된 상태에서는 바로 구사에게 줄을 선 사람은 부정한 자라고 정의했고, 구호에게 서는 사람은 정도, 바른 길을 섰다라고 여기에 은연중 암시하면서 바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의 임금으로 다 귀의하고 그의 지도를 따르기를 원하는 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최께라 하는 것은 두 개의 양의 권력 양분 속에서 네 개의 음이 어떻게 양분된 형상을 가지고 있는가로 기륭을 점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교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